그 사랑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 역사도 그렇고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되는가?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그들에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임재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력합니다. 그들은 한 공간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공간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 공석이 된 빈자리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택하신 직분자를 세우기를 합심하여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세운 사람은 맏대하였습니다. 이 맏대하는 추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입복계의 결과 맏대하가 2순위에서 1순위로 뽑힘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세우심에 대하여 맏대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1순위였지만 선택받지 못한 요셉 역시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선거에 참여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세우심에 함께 순종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를 치루었을 때 선거의 결과 아무런 잡음과 후유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맏대하를 세운 선거 다음에 여전히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기도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거 전에도 기도했지만 선거 후에도 여전히 기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이며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였기에 그들은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한 곳에 모여 기도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여전히 그들은 한 곳에서 모여 공간적으로 하나였고 마음적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이름에는 바로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무엇으로 듣나요? 귀로 듣습니다. 그들의 귀가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들의 귀는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늘의 소리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들은 그들은 신령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신령한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신령한 환상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집단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거 이후에 그들이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그 모인 모든 이들이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 기도할 때 마침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처소이며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족하지 않고 성령으로 그들이 가득하고 충만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그들의 입술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고 언어의 종류는 다양하였지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귀와 함께 눈과 함께 세 번째로 그들의 입술을 그들의 혀를 강하게 주장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들의 귀가 먼저 바뀌어졌고 눈이 바뀌어진과 동시에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혀와 입술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먼저 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려지고 마침내 입술이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성도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자 성령께서 그들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궁금합니다. 본문 11절에 그들이 말한 내용이 나와 있죠.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3년간 지냈습니까? 그들이 했던 가장 많은 말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누가 크다. 누가 크냐? 그 사람의 말들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말들을 하였고 누가 크냐? 그 말들 때문에 그들 사이에 나눔이 있었고 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그들은 3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귀가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입술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이제는 성령의 강건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 누가 크냐 인간의 시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마침내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던 이들에게 성취가 되었고 그 약속은
그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많은 모임과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 있지만 그 모임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고 정당은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저마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말을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반역의 사건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이 구약에서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끼리 소통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현장으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은 바벨탑의 반역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일 언어였던 그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언어가 달라짐으로 그들은 불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인간의 모든 불통과 난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슈 중에 하나가 소통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소통을 말하고 원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소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오히려 불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 원인이 바로 바벨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가정에 보면 부부 사이에도 좋은 의도로 대화를 나누지만 그 대화를 통하여 더 마음이 다쳐지고 부부 사이에 불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대화를 해보지만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좋은 의도로 대화를 하지만 대화 가운데 마음이 다쳐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좋은 의도로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불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심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 간에, 세대와 세대 간에, 남녀 사이에도 단절과 난임과 불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다쳐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불통을 경험하면서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마음먹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바벨탑의 소통의 방식을 우리는 바꿔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소통이 아니라 그것은 오순절의 소통이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사람들과도, 식구들과도, 성도와 직장의 동료와도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소통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눈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실 때만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참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소통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소통의 영이십니다. 소통의 영은 성령께서 먼저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사회와 저 북녘 땅까지 저 열방 땅까지 진정한 소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귀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말은 짧게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입술을 닫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시며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의 발부터 조심조심 삼가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성령의 음성과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그러할 때 주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눈으로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을 영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질 때 마침내 우리 입술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 성도들이 같은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같은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의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게 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은 말을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두 번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보다 먼저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같은 것을 말할 때야 우리 같은 마음이 될 것이고 같은 뜻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뜻을 품게 되며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같은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같은 마음 될 것이고 우리는 한 뜻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의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다르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분과 성별 모든 것이 다르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한 공통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자이며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자입니다.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체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소통의 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교회는 모든 분열과 나눔을 극복하며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넘게 하사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의 매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몸된 교회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지킬 때 우리는 한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된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진실로 나의 주가 되시며 내가 주님께 복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 되어지며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지며 목회자와 성도,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같은 것을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참 좋은 교회가 2000년 전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시고 충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함께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